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전도 전략이란 주제 강의는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일, 또 승리하기 위한 전도 전략에 대한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되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힘쓰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전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꾸준히 끝까지 참고 가르쳐야 할 일이고,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의 생활을 이루는 전도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관계중심 전도 책에서는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도가 바른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처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생활화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목회자와 전도 전략이란 주제하에서 2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목회자와 전도 전략이란 주제하에서 이 시간은 우리의 삶과도 같은 전도에 대하여 정의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전도의 목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대표에 이끌 목회자의 성품과 자세와 전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존경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의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담임 목사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목회자의 성품과 자세에 따라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강의는 목회자로서 직접 교회를 섬기며 이끌 전도 전략에 대한 방향과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계획하는 전도 전략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전략으로 엮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인도할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성품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제 강의는 두 시간으로 나누어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모두에게 명령하신 전도에 대한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목회자의 성품과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다루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의 정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인 교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인 장정에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책에는 이 부분이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미 연합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보면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잘 조약되어 있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의에 대한은 간략하고 짧게 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어서 네 분야로 나누어 전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즉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 이것은 성령과 인간들의 끊임없는 협조 안에서 얻어진 살아있는 신앙이며 영혼이며 삶으로서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도는 성령과 인간들의 협조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 이것은 개개인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해주며 복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해주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도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며 교회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토록 해주며 하나님의 화해의 종으로서 세상 안에 참여토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정하도록 도와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는 은혜와 영적 삶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고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용어는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 전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영어로 쓰여진 이 말이 생긴 지도 약 2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라는 말을 동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조란 말로 성경에 50여 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므로 절대적인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행함으로 오늘에까지 복음이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까지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움직이고 예수를 위해 가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위해 사람을 낳고 예수로부터 배우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도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적 새 생산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이끌어가는 일이기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일이기에 더욱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지만 먼저 우리들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보화를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유를 약속하시지만 자신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행복을 약속하셨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요구이기에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화와 영생을, 자유와 행복을 약속하셨기에 이 요구는 은혜의 열매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도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도 그 응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도의 목적을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로 묻고 분명하게 이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미연합 감리교회에서 정리해준 복음 전도의 목적을 소개하고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로 하여금 생동하는 활발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을 교회 생활로 이끌며, 세 번째로는 그들을 기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성서를 토대로 하고 신앙 전통을 기독으로 삼아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도학 강의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도록 이끌며 저들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 그런 교회 생활로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서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이룰 것입니다. 미래를 담는 교회라는 책에서는 온전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의 정의를 따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만나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